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찬송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도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도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알아보는 밝은 눈이라고 6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깨달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일생을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상황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죄가 되고 불신앙의 죄가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자의 받는 벌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즉 의심하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주님께서는 마리아 형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염려하는 것은 불순종의 죄일 뿐만 아니라 염려하는 것은 도무지 무익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로 29절에 주님이 들의 백합화를 동원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동원하시사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염려는 낙심을 가져오고 낙심은 원망을 가져오며 그것은 결국 시민성 질병을 가져오게 되어 여러 가지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분들,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도무지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과 불신앙인을 구별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염려하느냐 기도하느냐입니다. 신앙인은 염려 안 하고 염려하는 상황과 패턴 속에서 기도합니다. 불신앙인은 기도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염려밖에 못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고아처럼 사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요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대상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버지 됨의 그 영광과 그 특권과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은총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그의 자녀됨의 그 의미가 어떠한지를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네가 염려하지 말고 내일이 염려할 거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6장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먹을 것도 구하지 말고 입을 것도 구하지 말고 마실 것도 구하지 말고, 그런데 뭘 구하라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큰 필요, 큰 염려, 큰 근심이 있으면 작은 근심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병 걸리면, 암 같은 거 딱 걸려서 선고를 받으면 새벽에 깰 때부터 밤까지 계속 암 생각합니다. 내가 암 걸렸구나. 이거 잊어먹지 않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큰 근심이 있는 사람은 작은 걱정은 도무지 안 합니다. 큰 근심은 작은 걱정을 몰아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염려해야 될 것, 큰 염려, 큰 근심, 크게 사모하여 간구할 것이 있으면 나머지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근심할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근심해야 되고 무엇을 염려해야 될 것인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염려하려거든 너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구하라. 이걸 근심하고 이걸 염려하며 이걸 구하라. 고린도 후서에 세상 염려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구원을 이루는 근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신자가 염려하고 정말 신자가 근심해야 될, 정말 신자가 열심히 간구해야 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며 이것 때문에 자나깨나 마음을 쏟아 필사적으로 간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도하지 말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걱정,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는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힘써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상설교의 절정 부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의로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의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마지막 8번째 복에서도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두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6장 1절에 너희가 의를 행할 때에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라고 나누어주는 구제의 의를 행하거나, 기도하는 의를 행하거나, 금식하는 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라 라고 의를 행할 때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네 번째로 오늘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에 관한 문제가 어느 목사님이 마태복음 주석책에 보면 산상설교는 의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 의라는 단어 하나로 산상설교를 전체적으로 해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고 마음을 주고받는 심정을 통하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거기에 내 모든 소원이 하나님께 알려지고 하나님의 소원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그 심정이 통하는 인격적 관계, 이것이 기도입니다. 허겁지겁 뭔가를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어떤 것을 구하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며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주기도문에서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내용은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어떤 주문과 같이 그냥 날마다 이렇게 암송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갈망하고 이것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6개의 기도 중에서 전반의 3번의 기도입니다. 6개의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사함, 그리고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죄사함이 필요하여 깨끗한 양심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시험과 악에서 지켜져야 되는가? 그래야 처음 3가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의 패턴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패턴이 바로 33절 오늘 본문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밑에서부터 보면 주기도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하게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연결되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이 되고 거기서 왕이신 하나님이 이름이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영광을 얻게 되신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용서받은 깨끗한 양심이 필요하며 시험과 악에서 구원을 받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얼마든지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품은 뜻, 나의 뜻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원칙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뜻을 구합니다. 그의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교회에 위탁된 기도 사역이라 그럽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마태복음에는 16장에도 18장에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기도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 상급을 주십니다. 응답은 가변적인 겁니다. 응답은 구별하여 하십니다. 바로 응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때에 기다렸다가 응답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응답은 여러 가지 가변적인 것이지만 기도하는 것에 대한 보상,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상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뭘 구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그 교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갚으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보상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과 보상과는 별개로 기도하는 데 자신이 변화됩니다. 응답이 없어도 변화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내가 바뀌어집니다.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상급을 받고 마침내 변화를 받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그게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명백한 뜻, 물론 하나님은 수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여기를 가라, 손을 펴라, 이렇게 말하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백한 뜻, 이것은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 기록된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겁니다. 모든 영혼들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일상의 삶 속에서 아들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주 사귀어 살면 주를 닮게 되고, 그래서 널 보는 이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아들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은 기록된 말씀에 있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삶 속에서 아들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주 닮으리니, 그게 거룩한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됨입니다.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살다가 보면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뭐가? 아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게 가장 기뻐하는 삶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삶, 이 삶이, 기뻐하는 삶이,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뜻이래요.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너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원하신다. 그게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 또 중요한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이 와서 죽으셨습니다. 아들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들의 영 성령이 천지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과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어 그와 그 온 집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16장 31절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내가 믿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내 집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내 집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이코스 전도입니다. 그게 집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이코스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또 괴로운 시간이 다가왔나 보다, 또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나 보다라고 부담을 느끼십니까? 아니요. 목사가 여러분의 집을 돕는 거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 구원을 돕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종이 돕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을 돕는 겁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원입니다. 오이코스는 가족, 집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 1142번이나 나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오이코스. 신약에는 거의 다 집이라는 단어 오이코스를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족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것이 오이코스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벌써 했어야 될 일을 아직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돕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목사가 그 일을 위하여 힘을 써서 온갖 방법과 온갖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겠다는 겁니다. 고마운 일 아닙니까? 고마운 일 아닙니까? 자꾸 오이코스 하니까 확대된 가족으로 불신자를 친척처럼 만들어가지고 전도하는 걸로만 먼저 생각하는데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집의 구원입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낱낱이 골라서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친구, 친족, 친구, 여러분이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가 오이코스 전도입니다. 이것은 먼저 거룩함의 회복이 필수적입니다. 전철 타고 외치는 거나 버스에서 외치는 거나 거리에서 예수 천당 외치는 거는 나의 삶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이코스, 가족 전도는, 여러분의 삶이 실려지지 않은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의 부모를 향하여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시렵니까? 여러분, 상당히 효과 없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나 친척들에게는 외치는 전도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그 모든 염려를, 이쪽 염려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물질 사랑을 영혼 사랑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영혼을 위하여 내가 이전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을 썼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돈을 썼습니다.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오다 가다 스쳐서 우연히 만난 약간의 책임 있는 사람 말고 함께 살게 한 사람들, 그 영혼을 내게서 찾겠다는 말씀, 그 피를 내게서 찾겠다는 엄중한 책임으로 내 곁에 두신 가족들,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재정을 쓰겠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했던 물질도 아낌없이 쓰겠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예수가 보여지고,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며, 거룩함이 회복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보여주는 전도, 삶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거룩함이 회복되며 그 결과로 영적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영적 추수의 순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 여러분의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족 전도, 이걸 하려는 겁니다. 금년에 여러분의 가족 전도, 이거 반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우리 가족 지옥 가는 거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말 마음 먹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위나 며느리나 여러분의 조카나 여러분의 친척이나 여러분의 딸린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오이코스가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으니 여러분에게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회복되는 걸 따라서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데, 먼저 세상부터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배우자와 나 사이가 변화돼야 되고, 가정이 변화돼야 되고, 자녀들이 변화돼야 되고, 일가 친척이 변화돼야 되고, 그래서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가족을 넘어뛰어 세상부터 변화시키려는 것은 초절주의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면 주님을 닮게 되고,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것만큼 내 바깥으로 주님이 드러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전도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 위탁된 기도 사역이요,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 길 가면서 전하는 겁니다. 그 진리 순종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그 생명 살아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서 새 생명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명백하게 일하십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내가 이제 기도합니다. 내 집 안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명백하게 일하십니다. 보세요. 우리 집안에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에 먼 친척 이모님이 와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저에게 영배야, 너희 다음에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최초의 전도가 되었었습니다. 그 말이 제게 능력이 되어서 어느 때에, 어릴 때부터 유치원, 교회 유치원은 다녔지만 고등학교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믿어. 그래 아름아름 전도를 시작해가지고 일가 친척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까? 저도 이 오이코스 전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일가 친척 중에서 아멘은 사람 누군가 의도적으로 접촉해야지, 만나야지,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고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지. 내 친한 친구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나야지. 그래서 내가 이번에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문자 났습니다. 카톡으로. 친구야, 너하고 친해서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참 쪽팔리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잘 보이려고 내 앞에서 일부러 알짱거리다가 너하고 친해진 거야, 이놈아. 난 너 참 좋아했어. 그런데 이거 이렇게 몇 번 만나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으니 어떡하냐. 한번 만나자. 한번 나오자 그래서 약속 잡아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팡팡 돈 쓸 겁니다. 아주 좋은 거 먹을 겁니다. 왜? 그거는 나도 먹지 그 사람도 먹지만 그거는 명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인생은 다 놓고 갈 건데 친구 사랑하고 섬기는 차원에서 돈 써야 되겠다. 순서가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너 좀 쉬었다가 요담이 하고 내가 내겠다. 손자 둘도 받고 그러니까 내가 내겠다. 그래가지고 한턱을 내려고 행복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 다른 친구들 다 4명이 친했는데 3명은 믿는데 그 녀석만 하나만 안 믿어요. 내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든지 걔 앞에서 좀 잘 보이려고 그럽니다. 걔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논리로, 70살 먹은 사람한테 논리로 이겨봐야 뭐가 있습니까?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논리로 전도 안 합니다. 그냥 잘해줄 겁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서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친구가 예수 믿고 그 부인도 믿고 딸도 믿고 다 믿걸랑요. 주변에 다 믿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자녀 중에, 여러분의 어떤 친척 중에, 친구 중에 타겟을 정해서 꼭 이 전도의 목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 가족을 돌보는 거요,
가족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 이사야 58장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제가 오래간만에 헬라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은 피스토손 에피톤큐리오 예수, 이게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어렵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카이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말이고 그리하면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리하면 카이 소데세, 소데세, 이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소테리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소데세 쉬, 소데세 쉬, 쉬는 너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구원받겠다. 다시 읽습니다. 피스투손 에피톤 큐리온 예수,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받으리라. 카이 소데세 쉬, 또 카이, 너와, 너뿐만 아니라 너와 카이 오이코스 수,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게 오이코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돌아가지 않는 말을 가지고 헬라 말을 썼냐면 이 오이코스라는 말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하면 소데세시, 네가 구원받고, 그리고 너만 아니라 카이 오이코스 수, 오이코스도 구원받는다. 내 집이 구원받는다라는 이 집이라는 말, 오이코스라는 말이 구약과 신약에 1142번이나 나왔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오이코스 사역, 오이코스 전도는 가정사역, 가정전도입니다. 가정사역 해야 되고 가정전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은 경우가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맞이하면 목사님 그냥 주례사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으면 목사가 쓸쓸해집니다. 복된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못하는데, 예배식도 기도도 하지 말라고 찬송도 하지 말라고 이런 조건을 걸 때 참 내 마음이 슬퍼요.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내가 똑바로 가르쳐서 교인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게 했어야 되는데 하고 아주 마음이 쓸쓸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카이 소데세 쉬 카이 오이코스 수,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 오이코스입니다. 집전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어디서 헤매고 있는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그분 예면하고 그냥 살다가 죽으시렵니까? 혹시 여러분 따라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 때문에 나와 주는 자녀만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안 나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으셔서 금년에 교회가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것을 돕겠다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집이 구원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근심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영혼, 여러분의 오이코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경청의 방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이코스 전도 두 번째 방법에서는 내가 전도를 하기를 원하는 내 배우자, 내 가정, 내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했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건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각각의 경청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10년 동안을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도무지 예수 안 믿다가 이 방법으로 경청의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내 남편의 차를 세차하라는 말씀을 듣고 세차했다가 남편이 웬일이냐고 묻길래
주님이 세차라고 그랬다고 말했더니 이상하게 그 남편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이코스 전도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집안 사람부터 먼저 정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면, 돈을 쓰고 마음을 쓰고 몸을 쓰고 섬기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대상을 한 명을 분명히 정하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경청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며 사귀며 나누다가 때가 되면 초청하며 주님께서 보내시고 안 보내시기는 이번에 보내신지 요담에 보내신지 오래 있다가 보내신지 그건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반드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이루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게 일부러 전도를 선포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자가 늘 살아야 될 방법입니다. 주 사귀어 사는,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이요,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요,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삶입니다. 신자의 삶의 꼭지점은 재정 사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집안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돈을, 통장을 풀어놓으세요.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풀어놓으세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자식 안 믿는 것보다 그거 풀어버려서 자식 구원받고 손자 구원받고 친척 구원받고 친구 구원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 우리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돈을 풀지 않고 재산을 풀어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돈이 아니라 재산을 풀어서 영혼을 사세요. 영혼을 사세요. 우린 만몬에게 매여 평생 그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하여 추구하고 염려하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죽을 것인가?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금년이라는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이코스 사역, 오이코스 전도로 선포하며 가정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 가정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녀들, 배우자들, 부모님들, 친척들, 친구들, 우리 기도 속에 놓쳤던 세월이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한 염려와 근심과 그들을 향한 관심이 우리 기도 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금년부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는 날까지, 열매를 주시는 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시고 재정을 쓰게 하시고 모든 삶을 쓰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는 큰 기쁨, 큰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